오늘 말씀을 저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7년 정도 준비된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 이제 7년째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8일을 기점으로 해서 만 6년을 채우고 이제 7년째로 넘어들게 됐는데, 개척하기 전부터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에 대한 기도가 있었고,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메모도 하고 적어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정작 나눌 수 있는 계기와 시간들이 없었던 것에 제가 새삼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같은 마음과 방향을 보기 원하면서 제게 주신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이렇게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나누지만,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라는 것에 가로를 치시고 본인 이름을 넣어 보신 다음에 내 삶의 믿음의 기준은 그러한가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 8가지를 나누게 되지만 그 8가지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가 아니고, 이것을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난 간담회와 또 여러 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핵심 가치와 핵심 여러 생각들을 공유하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고,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시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이 바로 그 시기다. 그래서 정해진 것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을 먼저 나눠야, 제 안에만 갖고 있는 게 나눠야 성도님들 이야기를 듣고 그 일에 집중하면서 생기는 일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제게 교회를 세워가면서 따뜻한 기억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젊은이 교회 청년 사역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자매가 아침마다 출근하는 길인데 서울역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평소 때는 출근하는 길이었지만 그날은 출근하는 길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보이게 되었습니다.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가다 보니 서울역 근교에 노숙을 하시는, 우리가 주목자, 주님이 주목하시는 사람들, 주목자분들이, 홈리스들이 자고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평소 때도 지나가면서 여러 번 봤을 텐데 그날은 유독 보였던 게 뭐냐면, 날씨가 추운데 만약 우리 아빠가 저 자리에 저렇게 계신다면, 그러면 누군가 우리 아빠한테 따뜻한 국물이라도 이렇게 전해주면 너무 좋고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날 따라서. 그 길이 출퇴근 길이었기 때문에 여러 번 봤을 텐데 그날은 문득 이따 보다 보니까 그 노숙인 분들이, 주목자분들이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버지라고 생각된다면 정말 라면이라도 갖다 주면 너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이 자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성남에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도 그곳에서 여러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모란시장이라는 곳에 주목자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또 보게 된 거예요. 본인 또 집 근처가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서울역까지는 나가기 좀 그렇지만 주일에 혹은 토요일에 사발면 몇 개 사서 뜨거운 물 마호병에, 보온병에 넣어서 몇 개 가지고, 뭐 양은 많지 않죠, 사가지고 가서 나눠주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걸 한번 처음에 나가봤다가 친구들한테 몇 명 얘기하고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라면을 사가지고 가고, 그런데 너무 큰 은혜도 있고 보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점점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청년들이 동력하게 됐어요. 나중에는 팀이 하나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사랑과 기가 막힌 헌신들도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함께 했던 공동체에서 형제가 사랑하는 결혼할 자매랑 깨진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시련의 아픔이, 고통이. 근데 이 형제가 믿음의 계기가 돼서,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가 자매를, 내 이 여인을 보고 살았구나. 그래서 결혼 자금으로 모아뒀던 모든 헌금을 다 주님 앞에 드렸어요. 액수가 꽤 되더라고요. 몇천 되더라고요. 그걸 다 드리면서 당시에 이걸 어디다 쓰면 좋을까? 그런데 밥차라고 우리 주목자분들, 노숙인 분들한테 이렇게 식사를 해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쿠커, 간단한 요리 도구, 식판, 그걸 나를 수 있는 어떤 장비를 사는데 쓰임 받았어요. 액수가 꽤 컸거든요. 기가 막힌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됐는데 그게 주님의 뜻이면 살이 붙고 놀라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주목자분들을 계속 섬기다 보니 이분들이 예배를 못 드리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처음에는 교회로 모시고 왔는데 이 모시고 왔을 때에 이 뒷감당이 또 안 되는 거예요. 뒷감당이라고 하면 이분이 존재감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쓱 지나가고 나면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씻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존재감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1부 예배 때 왔다 가시면 2부, 3부 예배 때 성도님들은 알 수 없는 굉장히 좀 이제 어려움들을 이렇게 겪게 되시는 거죠.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서로가 불편하겠다. 토요일날 아침에 예배를 좀 드리면 좋겠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토요일날 새벽에 나가서 그 예배를 설교로 계속해서 섬겼던 기억이 나요. 그게 왜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냐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났다가 점점 말도 하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웃기 시작하고 뭐 그러면서 아이의 모습을 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도 딱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와 같은 만나게 하심과 또 다른 간증들이 이어지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가 저 혼자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참 되게 많이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의외로 없었거든요. 기획위원분들한테도 나누고 또 몇몇 리더분들한테도 나눴지만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툭 터놓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고 있을까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야기하고 세워나가고 싶었어요. 제게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제가 더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을 터였지만 그동안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 함께 하는 교회인데요. 담임 목사에게, 저에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사역하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고요. 뭐 요소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게 교회의 절대적인 진리와 기준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이름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입니다. 이유는 몇 번 설명해 드렸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로 결정되게 된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굉장히 쉽거든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로 결정되게 된 이유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성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었어요. 누구 설명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분립개척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분립개척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름이 가제로 나가게 되는데 그 전에 이름을 지어야 되다 보니까 성도는 없고 제가 정하고 그냥 그 이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오시는 분들은 다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구나 이러고 다 오셨죠. 사실은 아마 우리가 개척 멤버들이 처음부터 있고 했었으면 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 이름을 한번 정해봐요. 뭐 부활의 교회로 한번 해봐요. 기쁨의 교회로 해봐요. 뭐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로 해봐요. 그러면 서로 그것이 하나하나 돼서 교회 이름을 정하고 우리가 이런 해봐요. 이런 일들이 있었을 테지만 우리는 분립개척을 하게 되면서 교회 이름도 제가 정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갖춰진 형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을 때 이렇게 갖춰져 있고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 가치들이나 상황들을 나눌 때 이걸 어느 분들이랑 나눠야 할지에 대한 굉장한 갈등 같은 것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제 마음의 소원을 좀 나누고,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주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 이 일에 같이 분별받기를 원해요. 이 일을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일에 하나하나가 붙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서로 놀라운 마음으로 확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이렇게 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에 빗대어서 한번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의 가치는 그렇고 나는 지금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고 우리는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라고 이름 짓는 이유가 제게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대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을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왜 모이고 왜 저렇게 행동하고 왜 저렇게 여러 반응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었어요. 왜 규칙적으로 모이는지, 왜 그렇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이유는 없어 보였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한대.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됐거든요. 저희 교회 간절한 바람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예수님으로만 설명되는 사람, 우리가 함께 모이고 중요한 헌신을 하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함께 여러 주위 사람들과 나누고 시간과 심지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누는 거에 왜 저럴까? 예수님 때문이지.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처음에 결정하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의 기준에 따라서 저는 한 8가지 정도가 중요한 기준이고 제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새로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서 서로 이해도 시키고 필요하다면 토론도 하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순종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분별받고 싶습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마음을 제게 주셨는데 여러 성도님들이 그 일을 통하여서 그래 맞습니다 목사님,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일이라고 싶어서 같이 우리가 살이 붙고 그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고 점점 성장 성숙하는 것처럼 되는 일로 분별받고 싶어요. 저도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믿음의 가치와 기준이자 저희 교회의 간절한 소원을, 바람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거 지금은 개인적인 이야기처럼 나누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 중요한 가치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가치로 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삶을 따르는 교회가 되는 것. 첫 번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삶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중요한 중심이 되도록 기도해 보고 싶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대답하신 장면입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시작되는 중요한 촉발점, 시발점이 됐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저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 통독할 때도, 마음에 쓰는 성경을 할 때도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 이유가, 그렇게 시작한 개인적인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보니 먼저 주님을 만나고 마태복음 복음서처럼 만나고 난 다음에 결단도 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 이후를, 이전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 미리 베푸신 은혜, 그것도 살펴보게 되고 앞으로의 약속도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저는 제일 중요하겠더라고요. 저는 우리의 믿음 가치가 그렇다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다른 것에서 안심과 안정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우리의 체크포인트예요. 아니,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나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치가 된다면 우리의 모든 역량과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일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 쪽으로 주님께서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교회는 친교와 교제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을 전제로 한 소중한 교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잊지 말아야 될 전제가 뭐냐면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수요 오전 예배 자매님들이랑 또 함께 예배드리고 갔는데 준비 모임된지 함께 식사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조기 축구 여성팀이 오셨어요. 축구를 여성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뭐 재밌는 시간을 가지시더라고요. 제가 비고 나니까 뒤에서 이제 건배도 하시고 이제 막 이제 이렇게 행복한 본인들의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나 봐요. 그래서 뭐 요즘 그렇게 사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되게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행복하고 어떤 재미와 생각들을 따진다면 세상에서도 좋은 것들이 있죠. 재밌어 보이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주님을 믿는 것,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에 중요한 가치가 있고 오늘 우리의 살아있는 간증이 그곳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그러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면 좋겠다고 싶은 방향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성경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영과 진리로 성경 말씀, 진리이신 성경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여러 중요성이 있겠죠. 예배를 믿고 드리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진리이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유일한 가치로 믿는가? 지난주에 아이들과 함께 전교인이 모여서 설명할 때 제가 잡았던 말씀이 아이들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딱 한 번 전해야 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성경이 진리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요. 다 아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다 알아도 중요한 이야기가 있답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한 가치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말씀해 오시고 기다려 오시고 구원의 경륜, 섭리, 계획,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이끌어 오셨던 주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의 믿음을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안심하고 안정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곳에서 선포되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위로와 칭찬과 그런 일들이 의미 있고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런데 참으로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면 내게 하실 그 말씀을 나는 의지하고 기대하고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저는 그게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라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영과 진리, 성경과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간절함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놓고 마음을 모아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가치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훈련과 순종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인지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훈련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훈련과 동행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사역 원리가 나와 있어요. 주님은 뭔가 계획하시고 뭘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하시는지를 살펴보셨대요. 지켜보셨대요. 둘러보셨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연 일하시는 것이 발견되면 그 일을 그대로 따라하셨대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따라하시는데 중요한 전제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생각을 즐거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 후에 그대로 따라하셨다. 그게 순종의 핵심입니다. 핵심. 순종이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일을 갖다가 하고자 하는 것도 중요한 동기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일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순종 자체가 훈련이면서 동시에 훈련을 통해 순종할 수 있는 영역이 넓혀집니다. 순종을 통해서 훈련이 되고요. 이게 넓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목표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 주님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달리기를 더 빨리 뛰기 위해서,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달리는 거죠.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도움이 될 만한 것도 할 수 있겠지만,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달리는 거죠. 순종이 마찬가지입니다. 순종 자체가 훈련이고, 그 훈련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감당할 것은 역시 순종인 거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고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치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있는 모습대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져오셨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근데 사랑하신다면 이대로 있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집에서 우리 아이들 봐도 아이들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어떤 부모도 이 모습 그대로 20년 있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지금 모습이 예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말로 인해서 이 모습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20년 그렇게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건 문제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렵다고 기도 제목이 될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연약함을 사랑하셨지만 근데 그 모습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 중심이 양육 훈련에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어요. 저는 우리의 믿음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어떤 도전을 스스로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싶어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호흡을 멈춘 것처럼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일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가치이자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선교 완성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의 중심과 가치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교 완성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곳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지금 건강하게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는지를 또한 볼 수 있죠. 잘하면 잘할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기만 계속 스스로만 이렇게 몸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사고이죠. 반면에 우리가 그럴수록 통과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다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가치가 되겠습니다. 마르지 않을 거예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은 양이 많지 않을 수는 있어도 썩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를 통해서, 이웃사랑을 통해서, 선교와 구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형편이 달라서 선교와 구제에 있어서 방법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것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궁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더 사람들을 더 많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구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당장 형편과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가치는 그런 고민과 그렇게 하고자 하는 바람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는가? 이건 우리 개인적인 믿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선교 완성을 위해서 나아갈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다섯 번째 중요한 가치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선물이며 거룩한 은혜의 통로임을 믿어요. 그 가치를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과도 이 가치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가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혹은 사람들의 농담 가운데 희화화될 때, 우스갯소리처럼 될 때 혼자 사는 게 나아. 혼자 사는 게 나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정은 이해가 갈 때가 있으시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싶지만 사실 혼자 사는 게 나아.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면 그렇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 속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선물이 가정이에요.
주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의 손을 이끌고 인도해 오셨을 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여러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그러니까 동물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름을 지어주게 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필요를 느끼게 해주셨어요. 나한테는 없네, 뭐가? 배우자가. 그래서 하와를 가장 필요와 사랑이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스스로 일어나게 하셔서 완전하게 채워주셨어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완전한 모습이에요. 가정까지 포함한. 그게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때로는 살면서 부부라는 것 때문에 더 상처 주는 것 같아. 이러려면 왜 이럴지 몰라라고 싶지만 아니요.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만져가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되고 유지되고 사랑하는 것에 우리 교회의 중요한 가치와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처럼 주신 놀라운 은혜의 통로라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시기 시작할 때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됐던 점이 뭐냐면 아까 처음에 읽었던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장면이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어떤 식으로? 그전에는 무리들에게 설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고백 이후로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설명과 주님께서 하실 계획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량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기 시작하세요. 주님도 사역의 변화가 그렇게 있으세요. 그 고백 한마디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말씀하신 게 교회예요.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승천하실 때 교회는 성도들은, 아니 제자들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이 어렵고 악한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셔서 교회를 남겨주셨어요.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은 자신이 있으셨거든요. 성령이 오시고 그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실 성령님과 그 성령님께 의지하겠다,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사람이면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자신이 있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교회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상처받고 찌그러지고 힘들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희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한 상황을 판단 있게 하는 기준이자 우리 교회가 꿈꾸는 방향이고 싶어요. 여섯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우리의 믿음인 미래인 다음 세대를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살리는 데 마음을 다하는 교회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여러 성경의 약속들 중에서 여섯 번째로 붙잡은 거예요. 다음 세대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다음 세대를 우리가 가르치고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쉐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얘기가 주예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저는 우리가 첫 번째로 명령받은 선교 대상이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때때로 우리 삶의 땅끝이 될 수도 있어요. 땅끝이라 하면 제일 선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힘들어도 자녀들이 힘들거나 아프거나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차라리 우리가 아픈 게 낫다 싶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고 차라리 내가 힘들고 차라리 그러는 게 낫지.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쩡쩡 깨지듯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정말 땅끝처럼 정말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렵죠. 아무리 튼튼해 보이고 밝아 보여도요, 정말 자녀를 한번 딱 손대면 그러면 누구나 다 엎어져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이고 마지막 사랑이고 정체성이고 대부분 우리에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이런 것도 우리의 본능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랑은 좋은 것일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녀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에, 이 아이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 아이를 가르치고 그 아이를 선교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멀리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가정의 선교와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행동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주님의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하는 거, 저는 이게 정말 소중한 일이라고 싶습니다. 7번째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삶에서 실제로 누리며 늘 새롭게 도전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싶어요. 사실 이것은 제게 있어서 제일 아픈 손가락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장점이자 그리고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우리가 말하는 실버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아멘. 주님, 이걸 우리한테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싶은데 여기서 주목하게 된 것이 뭐냐면 백발까지. 우리가 젊었을 때 화력에 쓰임 받는 게 아니라 그때만 안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백발 때까지, 너희들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 우리 교회의 사역과 중요한 것이 전 세대와 전 모든 연령층에 해당해야 한다고 믿어요. 어저께 저희가 우리 속장 밴드를 나누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조크처럼 재미있게 우리 교회 현실을 나눠주셨는데, 본인이 만약에 단순 비교하는 게 조금 어렵지 있겠지만 조심스럽긴 하지만 다른 교회 가면 청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청장년이라고 들을 만큼 그럴 텐데 우리 교회 오니까 나이가 제일 많은 어른 측에 속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이게 부담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빵 터진 적이 있어요. 왜냐면 공감도 됐거든요. 제가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몇몇 어른분들께서 제게 오셔서 이게 자기가 제일 나이 많아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았어요. 사실 그건 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굉장히 젊어 보이는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죠. 젊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제일 나이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 생각에 흰머리도 제가 제일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나이가 제일 많아서 좀 부담이 되신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느 시기가 되면 어느 나이가 되죠. 저희도 점점 그렇습니다. 저에게 지금 가장 커다란 장점은 우리에게 많은 아이들, 교회 학교에 참 많은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기쁨이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아이들 볼 때마다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이들 잘 양육해야겠다는 생각도 거듭거듭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자연스럽게 마치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고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를 만났을 때 모임을 만나고 편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렇게 되면 좋겠다. 저희 교회가 우리가 실버 사역에도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어르신들이 도우시고 편안하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공감하고 거기에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아이들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봐주시면 우리가 명절 때나 이럴 때 가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자연스럽게 세대 간의 세대의 사랑을 이어가고 하는 일에 우리가 뭔가 눈이 열리고 뭔가 좀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제 오래전부터 기도 제목이에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아픈 손가락이기도 해요. 왜냐면 몇몇 분들이 이걸 견디지 못하셔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났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한번 해보면 너무 좋겠다고 싶습니다. 저 스스로는 믿음 생활에 은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다음 시기를 선교사로 헌신하는 기회가 된 거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고 또 담임으로서 이렇게 할 때 경조사나 이런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기뻐할 일에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것 같고, 누구보다도 함께 공감하면서 슬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여러 은혜와 마음들을 우리 교회가 태어남에서 기쁨서부터 주님 나라 소망으로 올라갈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한 울타리가 돼서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개인에 있어서도 그래, 우리가 처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나랑은 실제로 공감되지 않는 은퇴
아직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이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나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다 시집가고 다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안심이 될 게 아니라 우리 손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다음 세대와 우리가 함께 실버 사역도 함께 품어보면 어떨까 그런 간절함이 저한테 있습니다. 8번째로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주님의 마음이 한 영혼에게 있음을 확신합니다. 한 영혼을 위한 사역에 대해서 좀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어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 이 장면을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게 제일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일 수도 있어 보이지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연약함을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의지적으로 선택도 하고 결단도 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거든요. 제 소원은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보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오랫동안 저 스스로 마음에 씨름하듯이 기도했던 내용이 저희 아버지는 평생 미자립 교회에서 상가 3층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성도님들도 거의 없는 곳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거든요. 그 은퇴하실 때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 닫을 때 제가 가서 썬팅 뛰고 저도 같이 그 일을 했어요. 얼마나 마음으로 울었는지 몰라요. 교회가 많죠. 저 목사이지만 교회가 많죠. 제 동기분들이나 선배들이나 후배들 중에 교회가 많죠. 제가 개척할 때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많은 교회 중에서 교회가 하나 더 개척되어야 된다면 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에 관련된 기도 제목이 제게 가장 컸어요. 그냥 one of them처럼 많은 것들 중에 하나라면 굳이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저를 부르시고 저를 그렇게 하진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 제게 부담감처럼 주신 것들이 주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시선으로 보실 때 이 땅에 여전히 하고 싶은 것들이 많으시고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 아픈 손가락들이 많을 텐데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다 모른 척하고 알아듣지 못한다고 할 때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믿고 신뢰하는 그런 교회와 사람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저 교회 얘기하면 쟤네들은 뭐 다 한다.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쟤는 무조건 간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믿음직한 신뢰하는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보다 보니까 한 영혼을 향한 마음과 그 일에 있어서 더 주목하고 싶고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저희 교회가 분립개척하면서 처음서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의 저의 어떤 목표, 중간 목표 중에 하나는 분립개척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분립개척을 하기 원해요. 뭐 큰 교회들만 분립개척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우리 교회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때에 저희 교회를 뚝 잘라서 분립개척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걸 꿈꾸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아마 저도 그때 기뻐서 정말 울 것 같아요.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들 저를 말리셔야 될지도 몰라요. 제가 뛰어나간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분립개척하고 제가 나간다고 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근데 제 기준이 있어요. 분립개척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언젠지 아십니까? 제가 날마다 성도님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거든요. 가족들과. 또 신년 기도카드 주셨으니까 이미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안 내신 분 빨리 내세요. 기도하기 시작했고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기준은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제가 그분의 이름을 모른다든지 더 이상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오셨는데 내가 새 가족들 이름을 모른다 그러면 분립개척을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말씀 때문에 주님은 우리 이름을 다 아시잖아요. 저는 주님은 아니지만 머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그분들을 이름 불러서 기도해 줄 소중한 목사님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제 연약감 때문에 갖고 있는 저의 기준이 성경적 가치는 아닙니다만 성경적 가치와 진리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름으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one by one.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 불러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두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여러분들이 다닌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어떠함을 표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나와 있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오해가 없을 만한 교회로 선한목자교회를 다니고 있는 혹은 만락교회를 다니고 있고 분당 우리교회를 다니고 있고 좋은 교회들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교회들을 다니고 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그 성도님들을 무시하고자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좋은 것이지 그게 우리의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믿음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작은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은 곳에서 헌신하는 것은 참 좋고 믿음으로 모범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가치들은 우리의 실제 믿음이 살아있는가요?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가요?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라고 싶습니다. 2023년도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전교인 전세대 예배를 이렇게 드렸잖아요. 아이들과 예배하는데 정말 감격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 제가 그들의 부모이고 제가 그들의 영적인 부모여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천국 갈 때까지 잘 데리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정말 깊숙이 했습니다. 얘들 다 천국 데리고 가야 되는 거구나. 끝까지 얘네들 데리고 함께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고 다 같이 천국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를 이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배우고 싶고 저 순종하고 싶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분별받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셔. 이런 부분들로 역사하고 계셔. 저는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지만 주님께서 이제 7년을 넘어가게 한 이 시점에서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지금까지도 이끌어 오셨지만 더욱 노골적으로 더욱 직접적으로 더욱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이고 그렇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들어올 때도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사시는 애들을 기대하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고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누리고 그렇게 세워가는 공동체와 마음을 함께 모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소중한 가치이고 열매가 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우리 자신도 한 몸이지만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고 여러 주위와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것, 한 몸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저쪽에 파키스탄이나 시리아나 요르단이나 난민촌에 가서 좀 하라고 하면 좀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르시겠죠? 아름다운 가치와 열매를 잇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